예, 신명기 10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오늘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내려왔는데 그 사이에 아론이 사람들에게서 받은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그 돌판을 집어 던져서 깨버립니다. 깨버리고 다시 올라가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렇게 묵상하는 중에 오늘 말씀 속에서 답을 얘기해 주시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인데 왜 돌판을 깨야 돼요? 오늘 오늘 말씀 문자 받았고 의미를 묵상했는데 왜 돌판을 던져서 깼어야 됐어요? 안 깨면 안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왜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두 번째 쓸 때는 다르게 썼는 줄 알았어요. 근데 똑같이 썼어요. 처음에 썼는 거하고 똑같이. 왜 그랬을까요? 그게 2절에 나오잖아요.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개에 넣으라 하시기로. 네가 깨뜨린 거, 그거는 방금 전에 깨뜨린 거, 그거는 다시 써야 되는 거다. 새로 써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아직 속죄소가 준비되기 전에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보이면 그 죄목이 드러나고 그 죄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그걸 죽이고 싶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본 거죠. 그래서 보기 전에 그것을 돌판을 깨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쓰게 되면은 재빨리 그것을 사람들이 보기 전에 어디다 넣어야 돼요? 궤에다 넣어야 돼요. 궤에다. 보기 전에 궤에다 넣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궤 앞에 오면 어떻게 돼요?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궤 위에는 뭐가 있어요? 속죄소가 있어요. 속죄소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속죄소에서 계시기 때문에 그 죄를 속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만들기 전에 죄를 지어버렸기 때문에 다 죽여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너가 나를 믿느냐? 믿습니다. 그럼 네가 가장 귀한 것도 나에게 바칠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가지고 장작을 이삭에게 지키고, 그리고 둘이서만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삭은 그것도 모르고 재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 그렇게 하시면서 올라가서 이제 장작 위에 눕혀놓고 칼을 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됐다 그러면서 양을 준비해 주셨죠. 그래서 맏아들은 전부 내 것이다 그랬는데 한 번도 인신 제사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법을 만들어 놓고 맏아들은 내 것이다, 초태생은 내 것이다, 초실은 내 것이다 하지만 하나도 그것을 안 드려서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10계명 중에 딱 한 사람, 안식일을 지키지 못해서 모세가 죽인 그 사람 말고는 율법을 지켜서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모르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자기도 간음을 하면서 간음죄를 지은 여자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고 가슴을 치면서 아파합니다. 돌을 던 사람이 네가 이 여자 혼자 간음을 하나? 네 돌 던 사람 중에서 간음 안 한 사람 돌로 쳐라. 한 사람도 없었어요. 있었으면 쳤을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못된데 하고도 치는데 없었으면 안 치겠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이것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가슴 속에 뼈저리게 느끼는 거죠. 우리는 신명기는 똑같은 얘기하고 아는 얘기 또 한다고 잔소리한다고 읽기 싫어합니다. 사실상 신명기를 잘 안 읽고 또 사실상 신명기가 인용되는 일도 적어요. 다른 데가 더 많고 그건 팩트를 주로 하고 시간을 주로 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가 집 나가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기하는 그 이야기는 똑같은 얘기고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 얘기가 잔소리같이 들리지만 위급 상황에서는 그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신명기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고 군대를 가든지 멀리 타향으로 떠나든지 긴 여행을 하든지 신명기를 읽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말이 생각나면 사는 거고 생각 안 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결국은 살지 못하고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조각목으로 괴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내려오매. 이 산에 오르매. 이 괴를 먼저 만들어 놨어요. 법궤를 만들어 놓고 증거궤라고도 하죠. 근데 이 돌판 두 개를 다듬어서 산에 올라갔어요. 나중에 이 돌판 두 개도 십계명 돌판을 증거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올라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보면 앞뒤가 막 이렇게 중간에 섞이기도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잔소리 할 때 어떻게 조리정연하게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얘기합니까? 생각나는 대로 막 얘기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속의 뜻은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으니까 잔소리 그만하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아버지는 간절한 마음으로 의미를 가지고 아까 했던 얘기하고 지금 얘기했던 얘기하고 똑같은 말을 할지라도 다른 의미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괴를 먼저 만들고 이제 먼저 안 만들어 놓으면 볼새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볼사이가 돌판 만들어 놓고 옆에 놔두고 괴를 짜면 안 돼요. 괴를 먼저 짜놓고 돌판을 가져와서 바로 넣어야 돼요. 그래서 죄를 지을 새가 없었던 거죠. 그 돌판 앞에 갔을 때 비로소 죄가 드러나는 거니까요. 그리고 4절에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총회의 날에 산 위에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산에 올라가니까 돌판을 써주는 거예요? 안 써주는 거예요? 써주는 거예요. 똑같이 써주는 거예요? 다르게 써주는 거예요? 똑같이 써주는데 언제 했던 말을 써주는 거예요? 총회에서 써주는 거예요. 총회가 언제 있었어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청종하겠느냐? 우리는 청종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모여라. 그리고 산 밑에 놔두고 너희들은 위험하니까 이 이상 올라오지 마라. 그리고 모세하고 그 여호수아하고 올라가서 여호수아를 그다 놔두고 모세만 제일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말씀을 듣고 내려옵니다. 그때 했던 말을 그대로 돌판 위에 써준 것입니다. 그 5절 읽어봅니다.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오늘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할 시내산이 아니고 뭐죠? 모세가 비스가산 느보산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느보산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 기록하지만 3500년 뒤에 우리가 읽고 있는 이것은 지금은 오늘 2018년 5월 22일 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언제 우리 손에 어디에 그게 십계명이 있고 어디에 돌판이 있고 어디 궤가 있단 말입니까? 라고 말씀하면은 그 궤는
역사적으로 보면 언제 없어져요? 바빌론 포로 때 망가진 것이 이제 없어졌겠지만, 솔로몬 성전에서 사라졌겠지만, 역사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게 성경 속에 있는 것이지 우리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죽으라고 사실을 찾아내려고 하고 어디 있는가 찾아내려고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그것은 성경 속에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 찾을 필요도 없고 찾으려고 해도 소용이 없고, 이 말씀 속에 있는데, 기독교인은 돌에다가 새기는, 돌비에다가 말씀을 새기는 것이 아니라 어디다 새겨야 돼요? 마음속에다 새겨야 돼요. 그게 고린도 후서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누가요? 너희들은 고린도 후서 3장 3절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우리 신비 속에 십계명이 들어있고 규례가 있고 법도가 있고 율례가 있고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십계명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그때는 말씀해 주시니까 참 좋겠다. 지금은 하나님이 아무리 기도해도 말씀도 안 하시고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지금도 여전히 살아 계시고 함께 계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때 계셨으면 내가 그때 있었던 사람은 좋겠다.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요, 예수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다 자기를 쏟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쏟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 말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너희들이 선지자의 무덤을 잘 지장을 해놓고 그때 억울하게 죽었다 이러면서 거기다가 모범이 돼야 된다. 그러고 내가 그때 있었으면 이 선지자를 안 죽였을 텐데,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지금 너희들이 선지자를 죽이면서 그런 소리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 시대에 내가 태어나 보세요. 내가 어부였으면 12제자 속에 들어갔을 거예요. 나는 그때 어부를 안 했을 거예요. 했다 하더라도 12명이 있다 하더라도 그 중에 나머지는 다 이름이 들어있고 이름만 올려놓은 거고, 실제로 따라다니는 건 3사람밖에 없어요. 세 사람 중에서도 둘은 뭐 친척이고 또 뭐 어머니가 치맛바람이 세고, 한 사람만 겨우 베드로만 수제자로 따라다녔어요.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 잘 들으세요?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 계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큰일 나요. 그건 진짜 벌 받을 짓이에요. 안 계시는 게 100번 나요. 그리고 말씀에서 은혜 받는 게 지금 우리 보고 하라고 믿음의 선조들이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6절에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6절 얘기는요, 아론이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걸 보면 두 번째 그 돌판을 가지러 갔을 때 아론이 죽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하진 않아요. 하여튼 지금 6절로 보면 이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뉘앙스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아론이 죽고 엘르아살이 그 두 번째 개를 갖다가 넣자 맞아 죽었든지 아니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보에롯 버네 야아간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 18km 떨어진 곳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한 군데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모세라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서 이제 아론이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지금 가로쳐놓고 이야기한 것은 사실은 그랬을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네. 가로가 어디서 다쳤나요? 다친 게 안 보여요. 가로가. 9절. 예, 9절에서 다칩니까? 네. 예, 9절에서 다쳤는데 그 사이가 이제 엘르아살이 이제 아론을 대신하고 이렇게 떠나오는 과정에서 모세가 죽은 이야기를, 모세라라고도 나오고 모세롯이라는 곳도 나오는데,
같은 이름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쓰고 있어요. 아론의 장지라고 이제 여기서는 나오지만 사실은 민수기 33장 38절에 그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죽는 얘기하니까 또 죽는 얘기를 하는데 민수기 20장 1절에는 누가 죽어요? 미리암이 죽어요. 미리암은 아론하고 모세보다도 나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론이 죽을 때는 몇 살이었다고요? 123세라고 그래요. 호르산에서 죽을 때. 같은 해에 다 죽어요. 같은 해 죽어요? 출애굽기 40년 1월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미리암이 미리 죽어요. 그리고 막바로 머리바 사건이 터져요. 그리고 33절 38절에는 민수기는 대부분 이제 시간 흐름으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돼요. 5월 달에 이제 아론이 죽고요. 그렇다면은 이 모세 율법을 받은 달 수가 대충 계산이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되고요. 오늘 신명기 1장 3절에 보면 이 뭡니까? 느보산에서 신명기를 말하고 있는 날짜가 언제라고요? 40년 1월 1일, 11월 1일. 그래서 40년이 가기 전에 아마 모세가 죽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3개월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41년에 죽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부분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 보면 굿고다라는 곳이 나오고 욥바다라는 곳이 나오는데 홀하깃갓이라고 다른 데는 나오는데 굿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바다는 한 세 군데 나오는데 에시온게벨 북쪽 21km 그렇게 하면 이게 무슨 광야? 저기 거기죠. 그 저지대. 시내가 맞다 이 말. 그거가 뭐라고 하죠? 거기 그 저기 사해 남쪽으로 이 저지대 쪽으로 여기 있는 욥바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8절 읽어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내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레위인을 성별하게 해서 언약궤를 담당하고 여호와의 여호와를 성막을 담당하기 때문에 여호와가 기업이 된다. 기업이라는 것은 가장 아끼는 것을 기업이라고 그래요. 분깃이라는 말도 있고 유산이라는 말도 있고 이제 여러 말이 있지만 프레셔스 아주 아끼는 보석 그거를 이제 그 기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는 두 가지가 사용되지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업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업이고 이렇거든요. 그럴 때 이제 조금 다르게 표현하긴 하지만 이 기업이라는 의미는 가장 귀하게 여기는 분깃일 수도 있고 유산일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인은 다른 거 하지 말고 땅도 안 주고 오직 하나님 성전만 담당해라. 그거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무슨 말이에요? 오늘 여기가 8절이 오늘까지 지금까지 오늘로 바꿨네요. 지금으로 이게 이제 제사장 우리는 레위인 맞죠? 어떤 누구의 레위인이에요? 가정에서 레위인이고 직장에서 레위인이고 학교에서 또 교회 안에서도 이제 사역자는 이제 그 레위인이잖아요. 그리고 성별된 성도를 레위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는 레위인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제사 지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게 만인 제사장론이 종교 개혁할 때 나온 거잖아요.
로마 사제들만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머지는 드리면 혼나죠. 그러니까 만인 제사론으로 이제 종교 개혁을 일어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전부 말씀 담당해. 열심히 성경 공부해야 돼. 그때 로마 가톨릭에서는 성경을 보면 안 돼요. 붙잡아 가기 때문에 여자는 아예 그 접근도 못하고 남자도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게 있는 그 성경책을 볼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성경이 퍼지면서 우리는 만인 제사론을 주장하면서 우리는 레위인으로서 그 프로테스탄트의 확고한 신념, 종교 개혁의 기본 이렇게 제가 적어놨습니다. 오늘까지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분깃으로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 9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레위는 그 형제 등의 빚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십니다. 10절 읽어봅니다.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이거를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금식 기도 때는 얘들이 우상을 안 만들어 섬겼는 모이다. 이렇게 읽을까봐 오해한 거예요. 먼저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능히 참아서 멸하지 않았다. 기다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두 번째 40주야 기간에 참았다는 뜻이거든요. 10절 말씀은. 첫 번째 40주야에서는 참았는데 왜 참았어요? 원래 죽이려고 했는데. 이 모세가 차라리 이 죽이면은 그 에집트 사람들이 뭐라고 욕하겠습니까? 절대로 죽이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그 소리를 들어줘서 참아줬잖아요. 근데 두 번째 40일 금식하면서 받아왔을 때도 하나님이 참아서 멸하지 않았다고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죄를 안 지었다는 게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때는 자세하게 얘기하고 지금은 자세하게 얘기 안 해요? 얘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 11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하고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모세 보고 먼저 가라고 얘기해 백성들 보다가. 그런데 물론 이제 행진할 때는 민수기에 보면 행진할 때 먼저 떠나기는 하지만 이제 그런 의미로 했는지 다른 의미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먼저 모세가 앞장서서 들어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어디에 나와요? 출애굽기 33장에 나오거든요. 이 똑같은 말을 그대로 썼어요. 출애굽기에 나온 말을 11절에 그대로 썼어요. 그래서 이게 미처 묵상을 못한 것은 언제 해요? 8년 뒤에 해요. 8년 뒤에. 안 죽으면 이 매일 성경으로 하기 때문에 8년 돼요. 성경 66권을 다 하려면 8년 걸리니까 좀 아쉽지만 모르면 또 모른 대로 넘어가요. 왜 이 말을 계속하고 있는지. 아버지 잔소리 보통 80%는 모르고 아버지가 요 얘기하는데 요거는 꼭 지켜야 돼. 안 하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그거만 딱 잡고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신명기를 읽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만약에 성경을 다 아면 다 묵상해가지고 의문 나는 게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엄청 교만하게 되면서 제대로 못 살고 제명에 못 죽는 수가 있어요. 모르는 게 있어야 돼요. 12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게 반복되는 말씀 같지만요. 정리해보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요구를 합니까? 정확하게 읽어보세요. 12절 12절 첫 줄에 누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똑바로 얘기해봐요. 것이 무엇이나 모세.
우리에게 이 성경은 우리 오늘 얘기를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에게 얘기하는 거.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 번째로 모든 도를 행하라. 모든 도가 뭐예요? 십계명도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이야기하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도를 행해야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고 또 마음과 뜻과 정성은 여기 안 들었지만 정성 그렇게 나와야 돼요. 나와야. 근데 왜 정성을 뺐을까? 안 빼버려도 이렇게 나오니까 진짜 정성까지 넣으면 잔소리 나가지고 다 졸고 안 들어요. 안 듣기 때문에 빼고 뭐가 빠졌는지 맞춰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요. 현재의 행복을 위하여 은혜를 받기 위하여. 그러니까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요. 규례를 지켜야 되는 이유가 행복을 위해서. 언제의 행복을 위해서?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죽고 난 뒤의 행복을 위해서, 과거에 죽은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아니죠. 언제 행복을 위해서? 오늘 행복. 이것을 말씀을 지키면 행복합니까? 인상 쓰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려니까 기분 나쁘고 불쾌하고 그렇습니까? 어떻게 읽어야 돼요? 이걸 어떻게 읽어야 돼요? 어떻게 읽어야 돼요? 오늘 시간 없다 그래가지고 빨리 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읽어야 돼요? 이거를.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명령을 지키라. 십계명을 지켜라. 어떻게 해요? 오늘 십계명 지켰더니 행복하다. 내가 간음 안 했더니 행복하다. 도둑질 안 했더니 행복하다. 내가 살인 안 했더니 행복하다. 그렇게 지키는 겁니까? 그렇게 지키는 거 맞아요? 그렇게 지키는 거 아니냐. 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도둑질 했는데 거짓 증거했는데 욕심냈는데 이웃의 것을 탐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도 살려줘요? 안 살려줘요? 살려주니까 내 마음이 어때요?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뜨거워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은혜잖아요. 기독교의 은혜가 복이지 다른 게 뭐가 돈 많이 갖다 주는 게 복이에요? 자꾸 그러고 싶죠. 자꾸 그러고 싶어요. 그래도 돈 있는 게 복이죠. 아니라고 신신당부하는데도 자꾸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난 있는 게 낫던데요. 아닙니다. 지금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말씀을 가지면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게 복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의 복이고 말씀을 지키면 내게 복을 주겠다. 오늘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죽고 난 뒤에 뭐 좋은 곳에 간단다 이러면서 마음에 없는 헌금하고 이렇게 하지 말아요.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14절 읽어봅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의 모든 속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내가 만든 거 말고는 내 거 아니에요. 남이 만든 걸 내 거라고 하면 도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 거야. 내 거라는 건 내 속한, 내가 자녀를 낳아서 내 한 가정을 꾸리고 있으면 그 속이에요. 감리교에서는 자기가 전도해 있는 것을 자기가 양육하게 되는데 그걸 속이라고 얘기해요. 그건 딴 사람한테 주지도 않아요. 절대로 끝까지 자기가 할 때까지 소속 변사가 담당을 해요. 그래서 제가 서울 살다가 대구 내려와가지고 한 3년을 서울을 올라갔어요. 이제는 그만 오라고 하도 그래서 못 갔어요. 속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테이블도 하나님 만들었겠죠? 김 누구가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만들었죠? 하나님 만드는 거예요. 그건 기본적인 거니까 얘기 안 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예. 그럼 내가 내 마음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근데 내가 왜 그런지 몰라. 난 발등을 찍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발등을 찍고 싶다고 하면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건강해요. 내 공로로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내가 그때 그랬지. 내가 그때 잘했지. 그거 전부 다 내가 했지. 그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오늘 스카탄신일인데 부처는 누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가서 때려 부셔야 돼요? 놔둬야 돼요? 빨리 말해봐요. 놔둬야 부시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누가 부셔야 돼요? 부처가 스님이 부술 때까지 그냥 놔둬야 돼요. 부처는 스님이 이거 믿어봐야 별 도움이 안 된다. 이건 말도 못하고 이러고 도끼를 찍어서 불에 태울 때까지 우리가 그냥 지켜만 봐야 돼요. 그 사람들한테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자세하게 이거 하나님이 만들었대. 이거 하나님이 만들었대 하고 자꾸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부처가 얼마나 부질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만드는 거야. 아나. 그리고 계속 얘기해 줘야 돼요. 당신은 합니까? 난 못해요. 얻어맞을까? 못해요. 못하지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디 읽을 차례예요?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의를 만민 중에서 오늘 그때 이스라엘 백성 택해가지고 이스라엘 출애굽시킨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때 살지도 않는데 오늘과 같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 예라고 대답을 해줘야 돼요. 예? 예. 사모님은 1년 365일 같이 묵상하니까 대답을 잘하니 감사합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뭐죠? 예정론을죠.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택해 놨어요. 오늘과 같이 택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이걸 성경을 읽을 때 오늘로 읽어야 되고 기독교식으로 읽어야 되고 뭐 무슬림식이나 유대인식으로 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읽고 무슬림도 읽지만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16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고 하고 다시 목을 굽게 하시고 할례는 아브라함부터 했지만 벌써 신명기에서부터 할례를 마음에다 하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은 요단강 건너자마자 할례를 해요. 근데 예수님 올 때까지도 이 십계명을 이해를 못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지가 죄를 졌으면서 남을 자꾸 죽이는 거예요. 여태까지 한 번도 죽인 적이 없는 그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죽이려고 하고 지금도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 날 되면 나팔 불고 그 나팔 부른 뒤에 장사를 하면 바로 붙들어 가가지고 재판을 열고 그런다고 그래요. 자, 율법주의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그 얘기를 한 거.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마음의 할례를 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모로 안 보는데 왜 자꾸 외모로 본? 새끼 먹으면 되지. 돈 가지고 그 부자 되면 좋다고 자꾸 그러지 말아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머리바 반석 사건을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얘기를 하죠. 머리바 반석 사건을 잘 알잖아요. 왜 하나님이 머리바 반석 사건을 나를 시험하지 마라. 머리바 마사처럼 시험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사모님이 얘기해보세요. 홍영희 사모님. 왜 그래? 모르겠어요. 예? 곤란해요. 예. 죄송합니다. 알 줄 알고 물었는데. 네가 필요하면 채워준다. 네가 필요하면 채워주는데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는 걸까? 그러면서 필요 없는 것까지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나서 바위를 2번 쳤는데, 사실은 모세가 2번 쳤다고 모세 보고 야단치는 것 같지만 신명기에서 보면 모세는 자기 잘못이 아니고 백성들의 잘못 때문에 내가 가나안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머리바에 있었던 것처럼 시험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진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냐? 그러면서 목이 가라지도 않는데 말을 어거지로 써가지고 너희들은 내어서 굶어 죽이려고 하느냐? 물이 어디 있느냐?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화가 나서 쳐서 그렇게 백성들과 모세하고 싸웠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시험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새끼 식사만 주면 만족해야 돼요. 만족해야 되는 게 아니고,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해놓고 돈 많으면 좋죠. 이래 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안 돼요. 그거는 안 돼요.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시험하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준다더라. 기도하면 주지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일용할 양식만 구해야 되는 거예요. 17절 읽어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계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그분은 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매물로 보지 아니하시며 매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17절에 신 중에 신이고 주 중에 중이고 왕 중에 왕이고 크고 두려우신 분이고 외모를 보지 않으신 분이고 뇌물을 받지 않으신 분. 이게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뇌물을 받는 걸로 많이 착각을 해요. 교회 안에서도 가끔은 그러지만 헌금을 많이 하고 잘못을 뉘우치려고 하는데, 그러면 고스톱 쳐가지고 따가지고 오브리 뗀 거 말고 나머지 다 갖다 줘도 하나님 안 좋아해요. 뇌물을 안 받아요. 사람은 그걸 받지만 안 받아요. 헌금 많이 한다고 하나님 좋아하지 않는데. 18절 읽어봅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시는 하나님인데, 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것은 정의입니다. 이것은 정의와 공의가 어떻게 다르냐면, 정의는 우리가 봤을 때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정의고요. 공의는 임금이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과 대부분 판사가 심판하는 것하고 동일합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도 그분이 판단하는 것은 다 옳은 겁니다. 우리는 볼 때 틀렸지만 억울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그것은 옳은 겁니다. 그게 공의입니다. 그래서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시는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그네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그네였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 임의로 하시는 공의입니다. 그거를 나쁘다,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는 것이죠. 20절 얘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20절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을 맹세하라. 섬기며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죠. 부처님 이름으로 맹세한다. 이러면 부처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나를 믿으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거는 당연히 안 믿죠. 근데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그 말을 들어줘야 돼요. 21절 읽어봅니다. 그는 내 찬송이시여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그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시느니라. 그 출애굽했는 거하고 내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했는 걸 계속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그 출애굽은 얘기할 때
뭐 출애굽하려고 그러면은 이집트로 가가지고 그때 끌려 뭐 바로 왕이 어디 있었고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보면 돼요. 성경에서 이 사람들이 다 보았는데 이 자식들이 이제 모르는 건데 자식들이 알려면 이 말 글로 쓰는 이 말로 전해주는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 것 같이 큰 일을 너희를 위하여 그래서 얘기해 주는데 큰 것 중에서 이런 거지 있죠. 들어갈 때는 70명이 들어가서 나올 때는 60만 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의 12아들이 들어가잖아요. 몇 년 만에 나와요? 430년 만에 나옵니다. 그런데 나올 때 60만 명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의 께서 내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이 하늘의 별같이 많다고 그랬는데 이때 당시는 하늘의 별을 세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게 많다 이런 뜻인데 이게 뭐 60만 명 지금은 한국 개신교가 44%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큰 소리로 말할 수 있어요? 예, 큰 소리로 말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백성이고 그래서 그게 44%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사실 우리가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고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그 중동 지방에 있는 나라는 가짜인데 뭐 이 얘기는 그 사람들 들어도 뭐라 안 하겠죠. 네. 그런데 이 성경은 가톨릭에서도 읽고 유대인들도 읽고 뭐 무슬림도 읽고 있기 때문에 퍼센트로 따지면 뭐 거의 80%라고 넘게 됐다고 봐도 되거든요. 하늘의 별처럼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읽으면서 어쩌면 오늘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해 줬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때 신신당부 안 했더라면 우리는 아마 잊어버렸을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모두 이 은혜로 복받는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